세상과 삶을 평면으로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입체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체적인 경험은 삶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깊이입니다. 현명하고 극한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천지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계의 506주년을 기리는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공동체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역사의 신비 앞에서 한편으로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라 믿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며 매일의 삶을 영적 깊이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개혁의 길을 닦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구호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능력으로 자리잡기 원합니다. 교회의 몸이시며 생명 완성의 마지막 순간에 교회의 영적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점점 잃어갑니다. 분열의 상처가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속 정신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잘못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그것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소리요 황폐와 병기 대시니 큰 환란에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우리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가치의 기준이 뚜렷이 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지금 많고 어려운 세상의 염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굳건하게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보다는 희망의 설렘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현실의 기준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삶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고,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진정한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새겨지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좀 더 확실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참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손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을 외면하게 하는 소리에 들든 우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318쪽입니다. 구약 성서 318쪽. 그 즈음에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자,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간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감류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시대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90편으로 갑니다. 869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69쪽 10편 90편 말씀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 토막 90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은 13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막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9쪽입니다. 신약성서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39쪽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쪽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1044쪽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밟았으므로 그들의 서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옷을 닦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후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눈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율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506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무엇인가 종교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엇인가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되어서 그 종교를 다시 바꿔왔다는 그 종교개혁일이지요. 2023년 우리의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과연 종교개혁자들이 506년 전에 부러지졌던 것처럼 그런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작년에부터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악령이 휘몰아치고 있죠. 영의 역사가 아주 강합니다. 악한 전쟁의 영이지요. 특별히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마스,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들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결국 하마스가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감옥과 마찬가지지요. 한 나라도 아닐 뿐더러 어쩌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방이 꽁꽁 이스라엘에 포위당해 있는 곳, 그곳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의 삶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루에 13시간 불을 켰대지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는 전기만 켜면 이렇게 화려한 불빛으로 이 밝은 불빛에 그냥 사는데 그들은 전기를 켤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체 발전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발전소부터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당연히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입니다. 결국 따지면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 간들이지요.
성경의 역사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성경을 믿으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공감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우리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끝없이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저는 샬롬,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평화롭게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약육강식에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삶을 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여섯째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0절. 여섯째 날의 창조 얘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먹을 거리가 뭐예요? 푸른 풀이에요. 풀. 입시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뭐를 보고 좋아하셨습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먹이로 뭐를 줬냐 하면 푸른 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뭐를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아요.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푸른 초원에 사자도 양도 소도 뱀도 모든 생명체가 푸른 풀을 뜯어먹는 그 화평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원질서는 푸른 풀을 먹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의 문제는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사자가 양을 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로 이어지죠. 그런데 창조의 원질서는 모든 생명체가 모든 짐승이 뭐를 먹었냐 하면 푸른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풀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서로 경쟁할 이유도 없고 서로 탓할 이유도 없고 서로 공격할 이유도 전혀 없는 그 모습, 그 샬롬의 모습, 화평의 모습,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힘이 기뻐하였더라, 힘이 좋았더라, 감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그 원질서에서는 하나님은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독선, 인간의 탐욕,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인류가 살아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먹이 사슬이 생겨버렸어요. 푸른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변해왔다라는 거죠. 독선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탄이 뭘로 바뀌었어요? 탄식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탄식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자, 하나님이 감탄하셨던 최초의 그 창조 질서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으로 바뀌니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것에 민감해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선지자의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탄식을 뭘로 바꾼다? 하나님의 뭘로? 감탄으로 바꾸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감탄으로 바뀌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탄하게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 탄식을 하나님의 감탄으로 바꾸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될 것으로 그 꿈.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꿈쟁이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진짜 큰 꿈을 꾸었고 끝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민했던 선지자였다 그 말이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으로 어떤 꿈을 꿨나? 도대체 창조 질서가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감탄이 왜 탄식으로 바뀌었을까? 그 탄식으로 바뀐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감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누구의 꿈이라고요? 이사야의 꿈입니다. 꿈. 이사야의 상상이고 이사야의 꿈.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감탄으로 받기 위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때요? 이사야의 꿈이 지금 뭔지 알죠? 아까 얘기했던 몇째 날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섯째 날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구 하나 나왔죠? 7절에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는데요? 풀을 먹는. 이거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질서대로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어요. 그러면 사자가 소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이리도 뭐 먹을 거니까? 풀 먹을 거니까. 양도 풀 먹을 거니까. 서로 공존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곳,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누가 꿈꿨다고요? 이사야가. 근데 아직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누군가가 끝없이 계속 같이 꿈을 꿔주면 이 꿈대로 이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꿈을 우리는 끝없이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란노 교회에, 두란노 공동체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꿈꾸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질서로 네 가장 평안한 샬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샬롬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창조질서 여섯째 날에 일어났던 거다.
그러면 이 6절에서 9절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양이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소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곰이 암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질서가 깨졌습니다. 자, 결국 뭐가 깨졌다는 거죠?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약육강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틀이 깨진 거예요. 뭐 때문에 깨졌을까요? 깨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풀을 먹었어. 그렇죠. 먹이가 같아졌으니까. 근데 그 먹이인 풀이 강자의 먹이에요? 약자의 먹이에요? 약자의 누구의 먹이에요? 약. 약자의 먹이에요. 자, 이거를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현실로 바꾸면 약육강식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을육갑식이죠. 갑과 을. 을육갑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누가 누구를 먹어요? 갑이 을을 먹어요. 근데 을육갑식이 이제 누가 누구 거를 포기하면, 누가 먹이를 포기하면 갑이 자기 먹이를 포기하면 을의 먹이를 같이 먹는 거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샬롬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들으면서 설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서 싸우는 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서 내 목 차지할 것을 얘기를 해야지. 맨날 그런 소리만 하냐고. 하나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핍박받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어요. 그것도 그들 중에 가장 약자인 어디로? 갈릴리 촌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로마의 그 강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다 구해줄게.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미련하죠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인간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왜 그를 숭배해? 뭐 때문에? 어? 단 몇 명이라도 옆에서 뭘 도와줘갖고 구해냈거나 뭐 그죠? 진짜 약자를 해갖고 뭘 했거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게? 가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얘기는 가치를 듣는 것이지 가서 맞짱 떠서 싸우는 갑과 을이 싸우는 그 공식, 그 방법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막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갑과 을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면 이긴다는 거 가르쳐 주잖아 지금.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설교에서. 그러면 박수 치잖아요. 와,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어린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큰 무한한 힘이 내게 오셔갖고 누구를 물리쳐? 갑을 물리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원래. 아니, 약육강식으로 하겠습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 아니, 원래는 강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강자죠. 강 중에 강이죠. 최강. 근데 그분이 자기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을 중에 아주 밑에 을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게 뭐랑 똑같아요? 사자가 풀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자가 자기를 비워야, 자기 체질을 바꿔야 풀을 먹어요. 사자는 육식을 하게 돼 있어요. 사자는 소를 먹어야 되고 양을 잡아 먹어야 돼.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양이 먹는, 소가 먹는 풀을 먹기로 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체질을 싹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온전히 비워야 돼요. 자기를 지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맞아요? 부인해야지. 완벽히 자기 부인이 일어났을 때 그는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샬롬이 되는 것이고 화평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뭐에 문제가 되는 거죠? 거꾸로 갑이 을보고 야 올라와 니가 너 나한테 올라와서 나랑 한번 맞짱 떠봐. 내 거 니가 가져가. 그 얘기와 그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듯이 이사야가 끝없이 꿈꾸듯이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감탄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바꾼 거라니까요. 자기 체질을 완전히 바꾼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비우고 지우고 부인하고 완벽히 풀을 먹는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가치가 교회에서는 끝없이 그 얘기가 선포돼야 돼요. 근데 듣기 싫거든. 밖에 나가서 을이 갑하고 싸우는 걸 가르쳐줘야지. 맨날 갑이 거꾸로 갑 보고 너 을로 내려와 네가 풀 먹어 그러니 그 말이 되냐고. 근데 보세요. 이사야의 꿈이 뭐였나? 소가 풀 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풀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샬롬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꿈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23년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그 시스템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개혁 수천 번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샬롬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샬롬,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평화를 원했던 그게 여섯째 날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여섯째 날 모든 생명체는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서로 공존했어요. 더불어 살았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평화로운 샬롬의 광경,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내가 만든 곳이라고. 그랬던 그곳이 룰이 깨졌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생기고 먹이사슬이 생겨버렸어요. 이사야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소리를 예민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저 탄식을 감탄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꿈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하면서 한 번만 11장 6절에서 9절 더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506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 따라 살아야 할까를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2500년 전에 그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그 꿈을 꾸었죠. 왜 꾸었을까요? 우리에게 꾸게 하기 위해서. 2500년이 지난 2023년 대한민국 성남에 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다시 꿈을 꾸라고, 그 샬롬의 꿈을 꾸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게 창조의 원질서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것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2500년 자기의 꿈을 오늘 우리에게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는, 결국 평화가 다시 오는 길 외에 다른 어느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트럼프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처럼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한다면 트럼프가 붙을 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내년이 되더라도 아마 트럼프가 다시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싸움하라는 거죠. 그에게 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을은 누구 뭐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고, 을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을은 무능력자고, 을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갑들끼리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산다고 진짜 열심히들 일을 하는데 실제로 잘 먹는 사람은 계속 잘 먹지만 못 먹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번째 꿈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또 오늘 꿈을 꿉니다. 근데 오늘 꿈은 조금 틀리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새롭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원수, 적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악이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 그 악을 내가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럴 때 이사야는 또 꿈을 꿉니다. 자, 오늘 꿈의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자, 에돔이 누구죠? 누구의 별명인데?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제인데? 야곱의 형제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그 에돔. 근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 아니에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예요, 형제. 근데도 불구하고 에돔과 이스라엘, 나라와 나라는 절천지 원수예요. 자,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돔. 그 다음에 여기 보스라라고 나오는데 이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그리고 이 보스라는 잠깐 기억하시나 봐야지. 에돔이라는 나라가 산악지대라는 거 기억하세요? 산악지대. 완전히 산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거기서 굉장히 좋았어요. 산악지대, 포도도 뭐 열리고, 그죠? 모든 조건, 구리도 먼저 나왔고, 광물질이.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 누구를 질투했는데? 이스라엘을 질투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평야지대잖아. 평야지대에 곡식이 만들어지는 그걸 보고 불평하고 질투했다니까요. 자, 그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꿈이 무슨 꿈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바다 한번 가겠습니다. 좀 처음 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다. 어디쯤 있었냐 하면요. 1286쪽. 구약 성서, 그러니까 성경 정 가운데쯤 됩니다. 가운데쯤에 1286쪽 아니면 5쪽 가면 오바갸라고 있습니다. 한 장 오바다. 찾으셨습니까? 1285쪽 6쪽 그쯤에 오바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바벨론 기한 이후에 그 시험에 쓰여진 글인데, 자, 일단 에돔이 어떤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바다 1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너가 에돔입니다. 에돔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기 때문에? 산악지대예요. 우리 아는데 여행 가면 그 하잖아요. 페트라. 그죠? 페트라가 바로 에돔 땅에 있는 거거든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나를 감히 땅에 떨어뜨리냐, 남 못 이긴다, 이런 뜻이죠. 에돔은 그 정도로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하늘의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끌어내린대요. 자, 그러면 이 에돔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자, 옆에 10절입니다. 옆에 10절. 너가 에돔이에요.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바벨론이 어디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장악했죠.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죠? 함부로 그걸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도 포기했잖아요. 아시리아도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는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벨로니아가 정복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앞에 선봉장을 썼던 게 누구예요? 에돔. 옆에 나라 에돔. 가장 정보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기를 해가지고 서로 그 재물을 뺏고 누나먹을 때 너도 거기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같았는데 거기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너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다. 그죠?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네가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백성들이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면 어디로 갈까요? 에돔 쪽으로 가요. 밑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에돔이 그 도망오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탈북민처럼, 그죠? 힘들어갖고 그 전쟁 중에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로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넘긴. 아주 악한 놈이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오바드가 이렇게
긴 글을 통해서 완벽하게 어디에 대한 얘기를, 에돔이 어떠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합니다. 가장 방해를 많이 한 게 누구였을까요? 에돔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돔이 예루살렘,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예요. 지금 저걸 어떡하지? 근데 그쪽이 너무 세니까, 그 악이 너무 세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건너리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자, 그 난공불락의 성 보스라,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에돔, 그 난공불락의 성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한 사람이 도구도 당당하게 홍이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누굽니까 당신? 그렇게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그 보구가 당당하게 걸어서 오고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나인이, 나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는데 물은 거예요. 이사야가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이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공의, 의를 말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기를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습니까? 뭔 뜻이에요? 옷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옷이 붉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어찌해서 당신의 옷이 붉으며 그 옷이 포도즙 틀을 밟으면 그 포도물이 튀어가지고 붉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하고 지금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지금 누가 원수를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혼자 자기가 지금 원수를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원수 갚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됐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5절. 내가 본즉, 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했고.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 누군가 와서 해서 막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팔이 자기를 구원했고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노가 나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분노의 힘으로 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1절부터 6절이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귀환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개혁을 하는 그들 입장에서 눈의 가시처럼 존재하던 그 에돔을 누구는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해줬어요? 그곳을 벌을 줬다라는 거죠. 이 꿈이죠. 이 꿈이 결국 이들을 살 수 있게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주 힘이 드십니까? 뭔가 지금 꼽혀 있습니까? 눈에 가시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신약으로, 현실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에돔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악입니다. 악. 에돔이 의미하는 것은 악.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악으로 여기 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그 창조 질서처럼 악을 악으로 이겨야 되는데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이 나보다 항상 위이기 때문에 내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뭘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선이 악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선이 악을 어떻게 이겨요? 중요한 거. 이때 이 선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혼자만 했다잖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잖아요. 악을 파괴하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악이 6입니까 0입니까? 6이에요. 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악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물론 영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면은 육적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두 분 다죠. 근데 어느 면이 강해요? 영적인 면. 결국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이 영을 이겨야 돼요. 성령이 악령을 이겨야지 다른 어느 것도 육이 영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죠.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모든 생각과 사고가 영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그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그 외 어느 걸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에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아, 이 싸움은 육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에돔을 이길 방법은 없다. 근데 딱 하나 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그 길은 물리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너무나 악이 많습니다. 같이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길 방법이 아무리 해도 없습니다. 기도는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악령을 무찌를 수 있죠. 그거는 정확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뭐가 없다면 이긴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육체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그 이김 때문에
아까 오늘 기도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기독교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도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수상하게 돌아가고 세상은 더더욱 갑을이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갑이 을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고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을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을 보고 야, 너 내가 몽둥이 하나 주니까 갑하고 싸워서 뭐 피 튀길 때까지 한번 싸워봐. 결국 이기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원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목표입니다. 그게 옳습니까? 어느 게 옳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돈 벌기 쉽나?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내가 조금 더 가치보다는 현실의 비중을 더 크게 두었더니, 그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 눈 찌끈 감고 악에게 동조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내 자식이 어떻습니까? 더 잘 되었습니까? 그 정신이 더 옳아졌습니까? 더 반듯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는 어떨까요? 손자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우리 손자는 그래도 이 할아버지처럼 또는 이 할머니처럼 다시 정신 차려서 잘 될 거야? 꿈 깨십시오. 사회 자체가 변하는데, 사회 자체가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그 곳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이번 본문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저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제가 창조 질서로 넘어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여론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 종교개혁주의에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류는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민했던 그 선지자가 꿈을 꾸며 이 땅을 살리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 악이 악을 한번 이겼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악이 또 그 악을 물리치니까 끝없는 반복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손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뿐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1시간 채 되지 않는 이 설교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더욱더 넓어지는,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더 여유로워지는, 그래서 진정으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사야의 꿈을 이어서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두 군데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사야 11장을 다시 한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 두 본문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사야의 꿈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지막에 본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더 알아갈수록 그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자가 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소가 먹는 풀을 사자가 먹는다는 사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운다는 겁니다. 사자가 비웠습니다. 소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사자가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지웠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 길만이 사회가 샬롬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끝없이 손대. 나는 사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사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24시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영원히 소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생각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순간순간 사자가 될 때가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속으로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소야. 그리고 항상 소가 소를 막 먹어 그냥. 그런 잘못된 아둔한 짓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꿈, 오늘의 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은 새로운 개혁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의 가시처럼 에돔이 방해 공작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강한 에돔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사야는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 에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는 그 꿈을 오늘 여러분 신혼주 살아가면서 또 지금 살아가면서 그 악,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다는, 제거해 주신다는 그 꿈을 오늘 밤 꼭 꾸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피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후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들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그 하나님의 감탄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뀐 이후 그 탄식의 소리를, 그 탄식의 신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그리고 그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기를, 그래서 이 땅의 평화, 샬롬이 오기를, 그것이 내 뜻임을 끝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잊고 살죠. 내가 이기는 데만 몰두합니다. 갑이 되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갑이 을을 짓누르듯 을이 병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창조했던 그 새로운 창조 질서,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포하노라.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을 향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체할 땐 숨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별자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는 미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샬롬, 그 평화를 위해 오늘도 세상을 열심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그 다짐과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 꿈을 통해 그 모든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의 꿈이 모든 사람의 꿈이 되었을 때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일지라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을 갖는 성경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9째 주일이자 2023년도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000년 기독교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거기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선지자처럼 꿈을 꾸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